역사적인 정설은 아니지만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베. 생긴 것도 아주 심술궂게 생겼죠. 그래서 얼마나 이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베가 성격이 난폭하고 잔소리가 심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처가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의 아내 야소다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도 역시 아주 잔소리가 심하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도저히 못 견뎌서 출가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제 아내와 함께 살지 않고 출가해 살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악처가 누구냐? 욥의 아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3대 현모양처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의 3대 현모양처는 첫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로 아들을 낳아 기도로 아들을 키워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라는 여인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현모양처였어요. 두 번째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 불량자가 되어서 방황할 때 이 모니카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눈물로 16년의 세월을 지나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기독교 역사에 둘도 없는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사람이 모니카입니다. 세 번째로 현모양처는 누구냐 하면 요한 에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는 19명의 아들을 낳아 이 아들들을 잘 키워서 모두 다 신앙의 사람으로, 그래서 감리교의 설립자인 요한 에슬레, 이게 그리고 찰스 웨슬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알곡교회 여존대원들, 여성들은 바로 한나와 모니카와 수산나 같은 어머니들,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누는 여러분 한자를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고 말아요? 동반자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앞에도 동반자고 뒤에도 동반자인데 그 뜻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동반자라는 뜻은 짝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동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앞에 나오는 동반자죠. 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앞길을 여는 여인을 이런 동반자라고 해요. 똑같은 우리말의 동반자인데 뒤에 나오는 동반자는 어떤 뜻일까요? 그래요. 같은 데서 나오지만 서로 반대되는 것. 비슷하지만 대립하는 존재.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 본질은 같지만 결과나 방향이 반대되는 경우로 철학이나 논리학 또는 고전문학에서 서로 같으면서도 반대되는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뒤에 나오는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앞에 나오는 동반자일까요? 뒤에 나오는 동반자일까요? 욥의 아내는 앞에 나오는 동반자인가 뒤에 나오는 동반자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아내 맞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아내 맞아? 아마 우리 남성들 가운데 어떤 때는 아내가 이거 내 아내 맞나? 어떻게 내 아내가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물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 아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욥기 2장의 내용과 욥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는 말씀은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이 욥기를 우리는 풀어갑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시 말하면 욥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욥기를 풀어가는 거지요.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기한 핵심 질문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 까닭입니다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기록을 읽다가 여러분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는 많은 곳에 사탄이나 불신앙적인 사람, 비신앙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마귀 말이라고, 불신앙의 사람의 말이라고 그 무시를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1장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우리 원수예요. 우리 원수. 하나님과 마귀는 동급이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만 이 사탄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를, 이 사탄이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까닭 때문에 예수 믿는 가짜가 있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뭐 조금 자기 수 틀리고 자기 마음 틀리면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다녀. 이건 다 가짜다. 이것은 뭐 까닭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그래서 나 주일 빼먹고 이런 사람은 다 저질스러운 기복신앙, 저질스러운 종교인일 뿐이다. 이 욥기가 얼마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욥이 이제 사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핵심의 질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 까닭입니다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게 아무 까닭이 없이도,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나 기분이 나빠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 지난주에 억수로 재수없는 일 너무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똥밟았지만, 나 그래도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이것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런 어떤 이유, 어떤 까닭도 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가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가르침이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아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칩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욥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로 그 사건을 정리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한마디의 고백에 사탄은 KO에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집요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욥기 2장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욥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또 하루는 하늘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는 말이 내가 땅을 툭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사탄도 참 바빠요. 왜?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혹시 전번에 내가 말했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시종여일하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을 칭찬하며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욥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사탄이는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아주 꼴을 못 봐. 이 사탄은 욥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가죽을 바꾸고 그의 소유물을 생명을 바꾸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내어놓지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가정을 해갖고 가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콜, 너의 말대로 욥을 내 손에 맡기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마라. 생명은 지켜주시네. 생명의 울타리는 넘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욥의 몸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로 뒤덮었어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 기와장, 성경마다 조금 번역이 좀 옛날 성경이 기와장이, 요즘 번역은 그릇 조각이라고 해놨어요. 뭐든 괜찮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온몸이 상처와 진물로 가득할 만큼 살에 파고드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 욥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먼 길을 알리며 도저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다 라고 생각해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며 일주일 동안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험상궂게 되었더니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욥은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의 지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욥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나버린 불행한 현장에서도 그를 떠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떠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자세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죄에서 떠난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떠났지만은 욥의 인격 속에 그의 심장 배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은 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은 다 없어졌지만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건강의 울타리마저도 무너지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조소합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제2차 시험이 허락되었고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을 받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시험 안 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어떠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은 어디 있는가? 어디 있죠? 나 그럴 바에는 예수 대충 믿을래? 아니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모든 경우에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쇠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계시며 영원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오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몸에 종기로 인해 온 몸을 손으로 긁다 못해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려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3장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했어요. 30장 3절에 보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고 했어요. 욥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이나 아픔 차원을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곧 전인적인 고통으로 인한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의 신음소리로 밤을 지새우는 고통의 질병, 매일매일의 고통의 날들을 욥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과의 사투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욥은 신앙의 순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신음소리로 밤을 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왜? 그래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욥은 당당히 대답합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소식을 듣는 세 친구가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 그때 욥의 세 친구, 그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침묵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 우리 욥이 지금 어렵다 하는데 우리 가보세 하고 서로 약속하고 욥을 이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이 고난의 현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듣던 이야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함께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합니다. 욥과 함께 그 고통을 느껴봅니다. 욥과 함께 침묵했습니다. 욥과 함께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이로는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내가 아파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내가 겪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울고 계시더라.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은 그냥 맹송맹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와서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겪는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보다 못한 사탄의 도구가 된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 뭐 까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욥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사탄은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는 욥의 아내를 도구로 사용하여 욥을 또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탄이가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2장 5절에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욥의 아내를 도구로 삼아 욥의 아내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다. 2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를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뭐냐면 욥이 신앙의 정직함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온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라. 다시 말하면 당신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냥 떠나세요. 그런데 많은 욥기에 대한 해석에 관한 책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아내를 동정합니다. 욥의 아내가 1장에 보면 욥 혼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욥의 아내도 10자식을 같이 낳는데 그 자식을 잃었고 전재산이 갔으니까 욥의 아내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2장에 와서 그런데 남편마저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끙끙 앓으면서 신음소리 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족 중에도 아파서 끙끙 앓으면 그 소리가 듣기가 노래 같죠? 불편해요. 그냥 아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욥기에 대한 해석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봐도 그렇게 놨어요. 욥의 아내가 그래도 욥 곁에 끝까지 남아서 42장에 다시 10자녀를 하는데 그 아내가 또 10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히 마음이 자비로우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무슨 사실이야? 성경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동정론으로 성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만약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하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그 쓴잔을 마셔야 될 아내가 내게 와서 당신의 정직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이제 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죽으라는 거죠.
욥으로 하여금 자기 파멸을 재촉하는 최악의 행위를 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욥의 아내도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 욥이 가졌던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아내는 믿음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남편마저도 이제 당신도 나처럼 신앙을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차피 해결을 안 되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제하여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던 사례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욥의 아내를 일컬어 사탄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두고 악마의 옹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탄이 1차 재앙에서 욥의 아내를 살려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즉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욥의 아내를 그 자녀들이 죽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욥의 아내는 불신앙의 대표자요 배교자의 표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입장에서 그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당신 내 아내 맞아? 내 아내 맞아?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신앙을 후퇴시키고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욥은 그러나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시지 않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 고백이 담긴 신앙의 말로 아내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당신은 참 어리석소,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 않소. 당신은 원래 그렇게 저질스러운 여인이 아니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그 저질스러운 어리석은 그 여자처럼 당신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주 점잖으면서도 존경과 존칭으로 사용하는 아주 도덕적 품위를 갖춘 말이라는 거예요. 다이스 욥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품위를, 도덕적 인격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여러분 찾아보면 어리석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당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을 내게 하란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도 아내를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 끝까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끝까지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남편을 향하여 당신 요 모양 욕고를 당하소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는 말로 그 남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욥이 그 피부 질환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이 아내의 말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아내를 향하여 당신 내 아내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요 은총의 도구이다. 매우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와의 관계 역시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사랑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 내 아내 맞아? 너 내 아내 맞아? 라는 주님의 물음에 네 맞고요 말고요 아멘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너 내 아내 맞아?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에 들려져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내 아내 맞아? 그렇다면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하여 예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해 찬양해야 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의무야. 하늘이 어두워져도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친 폭풍우와 불어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먹구름이 불려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언제 물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셨기에,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나도 조건 없이 주님을 섬깁니다. 조건 없이 주님께 예배합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환경 중에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